기억에 남는 여러 가지, 제가 살면서 인생에서 이제 기억에 남는 말들 중에 한 가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말입니다. 근데 어떤 신학교 다니다가 나간 신학생 때 나간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해준 얘기였습니다. 나는 신학교에 나가서 아마 이제 자동차 정비를 했나 봐요. 그래서 애들이 만났는데 나는 지금 자동차 정비를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우리 정비소에 들어오는 자동차 소리를 들으면 이 자동차가 어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를 나는 알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 신부가 되려고 하는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은 그 사람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니?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자동차 정비를 하면서 소리를 듣고 그 자동차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뭐 조금 할 줄 아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더 많이 할 줄 아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관심을 갖는 거는 그것보다는 야 그럼 나는 진짜 이야기를 듣고 지금까지 쭉 숙성시킨 제 질문은 그럼 나도 과연 신자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 때 저분은 좀 어떤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구나 또 어떤 문제가 있으시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이야기 몇 마디 아니면은 이렇게 보고 도사처럼 알 수 있는가라는 게 이제 제 그때 그 말을 듣고 지금까지 숙성시켜 온 저의 질문입니다. 질문을 이제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 진단하실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좀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야기를 몇 마디 이렇게 나누어 보고 그분의 그 품을 보면은, 그 품새를 보면은, 이분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부분이 좀 강점이시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좀 단점이시라서 인간관계를 하시는데 이런 점은 굉장히 크게 작용하겠지만, 이런 점은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으시지 않을까라는 그 정도의 진단은 정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근데 이거는 저가 뭐 신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계신 신자분들도 사람을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면 그 이야기를 듣고 저 사람 말하는 뽐새를 봤더니 저 문제가 저러겠네 라는 거를 충분히 진단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연구하고 집중해서 그거를 더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거보다 조금 좀 몇 가지 정도 더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 가질 수가 많아질 뿐인 겁니다. 어쨌든 저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저분은 안 해도 되는 얘기를 하시니 참 어디 가서든 힘드시겠군 요 생각. 그다음에 저분은 저렇게 하시니 아마 또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저분 때문에 이렇게 좀 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신부님들도 이렇게 보면은 저분은 가서 단체가 많이 없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 들기도 있고 저분은 가시면은 되게 좀 저런 말씀 저렇게 하시고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잘 되겠구나. 근데 사실 이건 수녀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수녀님 보면은 우리 막달레 수녀님 보면은 수녀님 참 잘 하시는구나, 잘 하시겠다라는 예상이 되는 반면에 어떤 수녀님은 저분은 일찍 가셔야 되겠네 뭐 이런 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신부님들 마찬가지이고요. 사람은 누구나 그런 과정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거를 알고 거기에 어느 정도의 적합한 능력을 갖춘다라는 거는 딱 태어날 때부터 장착돼서 태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높은 인자를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지만 그런 거를 나에게 장착시키고 내 걸로 빌트인을 시키기 위해서는 숙성되는 과정과 익어가는 과정이 반드시 거기에 있어서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 그런 능력들을 그런 좀 어느 정도의 직관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면 이렇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사람 낚는 어부는 과연 누구일까?
우리 모두는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사람 낚는 어부라는 거는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로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행자요, 조력자. 이게 이제 사람 낚는 어부인 것 같고, 그럼 사람 낚는 어부는 어떻게 되느냐? 되어 가는 것인 거죠. 사람 낚는 어부로 KS가 딱 붙어갖고서 인증으로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임무는 그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좀 더 숙성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숙성되는 과정으로 계속 가게 되는 거죠. 아, 조금 더 나은 사람 낚는 어부로구나. 조금 부족한 사람 낚는 어부로구나. 뭐 이런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더 낮게 끊임없이 되어가는 사람. 그게 사람 낚는 어부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익어가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익어가는 과정이 없이 무언가를 딱 장착돼서 한 가지 테스트를 통과해서 얻게 되면은 많은 폐해가 발생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잘 보고 계시기도 할 겁니다. 우선 인생의 3불행,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3불행 옛날 사람들 얘기하기로는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불행은 뭐냐면은 어린 나이에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것, 인생에 있어서 3불행 중에 하나다. 두 번째로는 부형의 권세에 따라서 얻게 된 관직, 뭐 이렇게 옛날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나 형제, 가족들의 권세 때문에 깜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오르는 것.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뛰어난 재주로 문장에 능한 것,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한번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익어감이 없이 그냥 얻게 된 힘을 바탕으로 얻게 된 익어감 없이 얻게 된 권력을 가진 사람들, 힘을 가진 사람들은 이럴 수 좀 불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과거의 선조들이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잔재주로 자신이 재주가 뛰어나다고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서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척하는 이들이 이제 이런 불행을 이들이 아마 불행할 거다라는 거를 선조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익어감 없이 얻게 된 자리의 폐해가 결국에는 어떤 다른 사람에게 대한 피해와 뭐 본인에 대한 불행으로 다시 이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숙성되고 익어가야 되는 겁니다. 누구도 신부도 되어가는 거고요, 수도자도 되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신자분들도 끊임없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죽을 때 이제 마침표 찍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되어가고 숙성되어가는 것,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익어감 없이 뚝 어떤 테스트로 인해서 얻게 된 권력은, 얻게 된 그런 것들은 거기에서 그걸 얻고 익어가는 과정이나 수성되는 과정들을 거친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것이 굉장히 큰 불행으로 본인에게 다가갈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불행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날 이제 강론 때 이런 말씀, 새벽 미사 때 강론 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위기지학과 위인지학. 근데 뭐 별말은 아니고요. 위기지학은 자신을 충실히 쌓아가는 공부가 위기지학이고, 위인지학 같은 경우에는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위인지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위기지학 같은 경우에는 되어가는 사람들, 자신에게 충실히 쌓아가는 이 공부, 자신을 쌓아가는 공부를 하는 거죠. 사람 낚는 어부는 위기지학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제 자신에게 충실하는 공부를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면은 평일미사 강론하고 주일미사 강론하고 좀 달라요. 저는 왜냐하면은 평일미사 강론은 제 공부한 바를 좀 편안하게 공유하고 나누게 되니까 위기지강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저한테 충실한 강론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일미사 강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자분들이 많이 오시고 잘 보여야 된다, 내 강론을 잘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담감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위임지강이 돼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강론이 되는 경우, 그래서 더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주임사도 위인지학이 아니라 위기지학을 할 때 남에게 보이기 위한 강론이 아니라
나에게 충실한 강론을 할 때 좀 더 잘 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과정들이 이제 제가 좀 덜 익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보이기 위한 내용, 또 아니면은 나에게 충실한 어떤 고백, 그런 이 나눔이 굉장히 좀 만족하는, 조금 더 만족도가 높은 강론을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루카복음, 그래서 월요일 날인 것 같은데, 루카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19절. 네, 너희는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이렇게 있습니다. 루카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도자기의 빛깔은 뜨거운 가마 속에서 오래 구워진 다음에야 완성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오늘이라는 가마에서 나의 빛깔을 잘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위인지약이 아니라 위기지약하시고, 또한 인내에 너무 인색하지 않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